자, 오늘은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적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스가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의 예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륜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또 스가랴의 구조를 봤을 때 경륜적인 순서가 나중에 해당되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추후에 하지 않은 장들은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11장. 이 11장은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예언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 메뉴를 보세요. 스가랴 11장은 전반적으로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교회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경륜적인 상황인지 잘 아시죠? 지금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잠시 제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껴졌냐 이거예요. 다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이제 그들에게는 극심한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스가랴 11장은 전반적으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환란 때 또 어떠한 고난이 닥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대환란에 적용될 예언들이 간간히 등장하는가 하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스가랴 11장에는 초림 때 성취되는 예언이 또 나옵니다. 예.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 이스카리ot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여기서 스가랴 11장에서. 예. 자, 그리고 나서 예언의 전개가 갑자기 대환란 때로 넘어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그들에게 우상 목자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 공부할 때도 초림에 관한 예언이 나왔다가 막 재림으로 건너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나왔다가 갑자기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건너뛰어서 대환란과 재림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번 스가랴 11장은 특징이 뭐냐면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적용되는 예언을 하다가 우상 목자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적용되는 예언을 하다가 적그리스도로 넘어가죠. 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배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이 이 우상 목자도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도 적그리스도를 또 멸망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자,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스가랴가 예언해요? 우상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목자,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양물이,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군림만 하는 그런 목자가 있죠. 오늘날 세상에 바로 교황이죠. 예. 그래서 여기 우상 목자라 했을 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로서 나타날 것을 암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건 자세히 볼 거예요. 이따.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교회 시대에 잠시 제쳐두셨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니, 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버리셨냐, 이거 잠깐. 초림 때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급기야는 메시아를 은전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을 현혹하고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마음을 살려면 목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이리하여 우리는 이 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초림 때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들이 내 값으로 얼마를 달았다고 나와요? 은 30개를 달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2절에 그럼 나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나를 은 30에 매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럼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것을 어디에다 던지라고 나와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지금 이 예언은 정확히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내용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근데 정작 자기가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갔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후회에 사로잡히죠. 내가 이 무지한 피를 배반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그 죄에 대한 후회를 해서 은을 다 내팽개치고 목매달아 자살하죠. 예. 자, 이 일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언급된다 이거죠. 따라서 스가랴의 이 예언은 바로 언제 적용된다고요? 초림 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값으로, 자, 얼마를 달았다고 얘기해요?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자, 이것은 정확히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값이에요. 자, 거기 교환에 표시해놨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한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 왜 예수님을 팔 때 하필 은 30이냐 이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죠? 거의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럼 거기 보세요. 괄호 1번. 은 30개. 여러분 은 30이면 어떤 가치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 노예 값이에요. 예. 또한 레위기 27장 4절에서는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값을 얼마 내냐면 은 30을 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몸의 가치를 고작 뭘로 취급한 거예요? 여자 노예 정도로 취급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몸값을 어때요? 일개 그 여자 노예 취급한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피터 라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몇몇 이 저자들이 당시에 은 30개를 오늘날의 가치로 만약 환산한다고 했을 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한 800달러 가량어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좋아요. 최대한 8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가치가, 은 30의 가치가.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0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값을 고작 뭘로 취급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103만 원을 취급한 거예요. 예. 이거 최저 알바 시급 나올까? 최저 시급 알바 나올까 이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2번을 보세요.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던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스가랴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랬다 그래요. 내가.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랑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읽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은 30을 던졌다 그랬죠. 스가랴에서는 주의 집에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나와요. 주의 집. 여러분 주의 집 하면 뭘겠어요? 당연히 성전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거기 스가랴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 거기 3절을 보면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5절 보세요. 그가 은전들을 어디에 내던졌다고 나와요? 성전에 내던졌다고 나오죠. 스가랴에서는 주의 집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보세요. 내던지고 어때요?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은 뭐냐면 스가랴에서는 어때요? 주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 던졌다고 나와요?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어때요? 성전에만 던졌지 토기장에는 지금 성전에 여기 토기장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예언이 어긋난 건가요? 아닙니다. 자, 바로 거기 6절을 보세요.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피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자, 잘 보세요. 그것으로 뭘 했대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자 뭐라고 불러요? 피밭이라 부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어긋났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유다가 은전을 던졌죠. 근데 즉시로 어때요? 선임 제사장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묘지를 사는 데 쓰자 이거죠. 근데 누구 소유의 묘지를 산 거예요 지금? 토기장의 묘지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은전은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간 거예요? 토기장에게 들어간 거죠. 결국 스가랴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요 구절 액면만 보고 예언이 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가 산 그 밭을 자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피밭이다 그러죠.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죽이려고 하는 피값으로 받은 거니까. 자,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게엔나 골짜기에 있고요. 또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곳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레미야 19장 1절 2절과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와 그 다음에 이 밭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그런데 마태는 이 내용에 관한 예언이 자 스가랴가 아니라 누구의 예언을 인용한 거라고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7장 9절 보면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은 30으로 예수님 판 거는 예언은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에서 봤죠. 근데 마태는 지금 이거를 스가랴에서 인용했다고 말 안 하고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자, 한번 이거 잘 한번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 예언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언이 지금 마태는 이거를 누구요?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인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예레미야 이 책이 있죠. 그 책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 30에 팔린 예언은 기록된 거 정확히 어디서 봤어요? 스가랴의 예언에서 봤다고요. 그럼 왜 성령님은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무식한 학자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마태가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기록을 잘 보세요. 마태가 뭐라고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 구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뭘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말씀. 즉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뭘 했다? 말씀, 입으로 말한 것을 바로 마태가 거기서 인용을 한 거란 얘기죠. 즉 성령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예언 있잖아요. 이게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죠.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은 스가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전에 누구도 말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예언을 입으로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단순히 마태라는 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의 책에는 이 예언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언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예언은 말씀이 된 거지 기록은 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은 안 됐죠. 성령님께서 이 예언은 누구의 책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 책에 기록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지 예레미야 책에는 없는데? 은 30이? 이거 성경이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성령님은 예레미야가 뭘 했다고요? 말씀한 예언이다라고 한 거예요. 말씀한 예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다는 예언은 스가랴만 혼자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그동안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거를 미카가 예언한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서로 중복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선지자의 예언은 그냥 말만 하게 하고 기록을 안 하게 한 것도 있고 어떤 선지자의 예언은 기록하게 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차이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걸 분명히 예언을 말했다고 성령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당연히 예수님이 은 30을 팔리고 그 돈값이 토기장에게 간다는 내용도 당연히 예레미야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예레미야 책을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에. 그리고 예레미야 19장에 뭐예요? 바로 피밭이라 불리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게엔나다. 이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18장에 나오고 이게 19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은 30에 팔린다는 것은 말만 예언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책에 기록할 때는 바로 그게 피밭이 된다. 토기장에 밭이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한 거죠. 자기 책에는. 그렇죠. 반대로 스가랴는 어때요? 성령님의 그 영감에 따라 감동에 따라서 그 예언을 알고 영감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은 30에 팔리고 동시에 토기장이에게 던져진다. 이거죠. 근데 토기장이에게 그 돈이 던져지는데 그 돈이 밭이 된다라는 것은 스가랴에서는 자세히 언급이 안 되죠. 그냥 토기장에게만 준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다면 마태복음에서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서 밭값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보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가 다른 거 다 설명했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거기 스가랴 7장 7절 제가 교환에다 표시해놨죠. 동그라미 3번에. 그렇죠? 거기 보시면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가랴는 지금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이게 기환한 때 아니겠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그 이전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전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다 우리 듣지 않았냐 이거죠. 그럼 스가랴 자신도 이전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당연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더 조명을 줘서 스가랴 11장에 바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그게 피밭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는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한편 스가랴의 예언에서 화자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다시 스가랴 11장 한번 보면요. 거기 11장 12절 잘 보세요. 여러분 화자가 어떻게 잘 바뀌는지 보세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나는 누구겠어요? 1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자신의 값을 은 30이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13절 보세요.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여기까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근데 그 뒤를 보세요.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매긴 은전을 본인이 직접 던졌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값을 매긴 은전은 사실 누가 던진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던진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의아해야 될 게 신약에서는 유다가 던졌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걸 누가 던졌다고 얘기해요? 마치 주님이 던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까지 계속 나가 누구였으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야 이거 헷갈린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신약에서 실제로 은전을 취해서 던진 것은 유다죠.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란 얘기죠. 예. 결국 인간이 했지만 결국 누가 그거를 시켜서 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그건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는 은 30을 내가 값을 매기라 해서 그들이 매겼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직접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야, 내 값을 매겨달라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유다가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허락해서 그걸 한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서 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괄호 2번 보세요. 이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자, 사탄을 일종의 뭐로 내세운다고요?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대신 일하게 한 예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의 허락하심으로 그걸 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자, 일례로 하나 든다면 여러분 욥이 있죠. 욥. 사실 욥이 고난을 그렇게 당한 것은 사탄이 키질로 당했죠. 분명히. 하지만 사탄이 일방적으로 욥을 그렇게 고난한 거예요? 아니죠. 그 뒤에는 누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볼 때는 사실 욥에게 고난을 준 건 사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고난을 준 거예요? 사탄을 시켜서 고난을 준 거란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했잖아요. 다윗이 말년에. 그래서 그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 벌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땅에 기근이 있게 하든지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그 벌이 내려졌잖아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된 걸까요? 자, 역대기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기록이 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나와요. 근데 또 한 곳에는 주님께서 다윗을 움직여서 그렇게 계수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그 말년의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징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사탄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야, 가서 다윗을 충동질해.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징계를 하도록,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질한 거죠. 그거를 기록한 거지만,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바로 그 사탄을 바로 누가 허락해서 움직인 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어떤 심판이나 죽음이나 멸망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시켜서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시켜서 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일종의 대리인 거죠, 대리. 우리가 바울의 예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육체 한 가시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그 한 가시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의 사자. 즉, 하나님이 욥을 아프게 하려고 고난 준 거를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을 시켜서 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스가랴에서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내가 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원리를 잘 알아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게 바로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이제 스가랴 11장 10절 보세요. 내가 내 막대기,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14절 보세요. 거기 14절.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어떻게 했대요?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판서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항상 순서대로 따뜻하게 이렇게 다 배열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막대기로 다룬다고 나와요. 그 막대기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아름다움이에요. 또 하나의 막대기는 뭐예요? 결합입니다. 그럼 이 두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거기 9절에 다 나와요. 자, 10절에 아름다움을 꺾었다 했을 때는 왜 꺾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해요? 언약을 폐기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움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란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었다는 거, 그 말은 뭐겠어요? 바로 언약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폐기했다, 파기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결합은 뭘까요? 결합은 14절에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애라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결합은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결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역시 둘로 꺾였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졌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즉, 바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 반역. 이걸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럼 여기에 언약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는 걸로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 준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모세의 언약인 거죠. 즉, 율법이죠, 율법. 예. 히브리서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 첫 언약이라고 하죠. 첫 언약. 첫 언약.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첫 언약.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율법은 조건이죠, 조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행위를 잘 해야 이 율법에 따라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 행위를 똑바로 못해서 율법을 어기면 어때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움이 왜 꺾인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원래 이스라엘은 한 민족 아니겠어요? 근데 한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린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결합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막대기가 꺾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뭡니까? 마치 막대기가 둘로 꺾인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의아한 거는 우리가 알게 아니 언약이 깨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갈린 거, 솔직히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갈린 거는 솔로몬 죽고 나서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부터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림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어때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히고 남왕국은 유다는 바빌론에 사로잡혀서 멸망했다가 포로에서 회복이 되죠. 언제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왜요? 그때 유다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유다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언제 때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 초림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결국 어떤 거예요? 이 상태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이런 상태가 결국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 대환란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스가랴 11장의 예언이 바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 상태를 왜 가리킨다고 말한 거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초림 때 사실 회복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언약도 파기됐죠. 유다와 이스라엘도 통일될 이제 메시아 아래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회복 못 되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결국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흘러온 거죠. 계속. 네. 바로 그걸 지금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긴 거, 그것까지 같이 언급한 거죠. 왜? 결국 이들이 예수님 초림 때 회복될 수 있었는데 이 배반한 죄로, 예수님을 거부한 죄로 결국 이들은 꺾였다. 이게 지금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어때요? AD 70년과 135년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1948년까지.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자, 거기다 괄호 4번 보세요. 물론 그들이 1948년 국가적인 재건을 이루었지만 자,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역시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이 국가로는 재건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아직 그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주님은 아직 그들과 자, 거기 교환 괄호 4번 두 번째 줄 잘 표시해 주세요. 주님은 아직 그들과 뭘 그래서 맺지 않고 계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아까 첫 언약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파기됐다 그랬죠. 그것만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새 언약이 맺어져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서서히 본토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 아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시기만 늦춰진 거지 맺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자기네 본토로 돌아오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왕국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그 땅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과 무슨 언약을 체결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예레미야 때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제가 표시해놨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언급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결합이란 막대기가 꺾여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붙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 집, 이 명칭이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 명칭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이 생각하듯이 새 언약은 교회 시대에 십자가 보혈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하고 히브리서 8장에 나온 새 언약은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 집 이렇게 대상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무슨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아직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죠. 그러나 재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일된 한 민족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막대기 두 개가 아름다움도 꺾였고 결합도 꺾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막대기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붙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온 예언인 거예요. 자,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죠. 거기 보세요, 여러분. 교환에 에스겔 37장 거기 15절부터 22절을 요약해 놓은 건데 보세요.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자 보세요, 뭐라고 쓰라고 나와요? 유다와 그의 동반자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라는 거죠. 즉 이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써서 취하여 그 위에 뭐라고 쓰라 그래요?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써서 그들을 서로 어떻게 하래요?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리라 이거죠. 여기도 막대기가 나오죠. 바로 스가랴가 얘기했던 막대기가 이걸 가리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하나가 되는데 지금 스가랴는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둘로 꺾여 있다고 나오죠. 바로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시대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보면 21절 22절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뭐로 만드신대요?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뭐가 안 된대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가 되냐 이렇게 우기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왜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 없어요? 있죠. 12,000명씩. 즉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 이거예요. 아우, 지금 이스라엘 지파 없는데 이거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성취 안 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믿긴 하라 이거예요. 믿긴 하라 이거죠. 그 쓸데없이 자기들이 12지파는 하지 말고 믿긴 하라고.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대가로 나타난 우상 목자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그 세 번째 밑에 제가 설명해 놨죠? 갑자기 예언의 전개가 몇 년 이후로 넘어가요? 1900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왜죠? 왜요? 아까 토기장이가 판 건 초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설명하고 15절에는 바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19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로 자,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어리석은 목자를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걸 원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빌라도 앞에서 얘기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너희의 왕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얘기하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로마는 사실 뭡니까? 세상이자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죠. 로마의 왕이 놓고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어리석은 목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했어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른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목자라고 해요. 우상목자. 여러분 거기 스가랴 11장 펴져 있죠. 여러분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려둔 어떤 목자라고 나와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떻게 된대요? 어둡게 되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무슨 목자라고 나와요? 우상목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왜 위대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적용되는 예언이 나왔다가 곧바로 누가 나옵니까? 우상 목자가 나오죠. 공통점이 뭐냐? 유다 이스카리ot은 멸망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 역시도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죠. 예.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온 말이죠. 예. 왜 여러분 우상 목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종교와 연관되어 있죠. 특히 성경에서 목자는 어떻게 보면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는 얘기 바로 뭐냐면 이 자가 유대인과 연관된 종교 지도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종교 지도자. 왜 우상 목자일까? 여러분 우상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가 숭배하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변개된 성경에는요 우상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게으른 목자, 쓸모없는 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못된 목자, 못된 목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리니 그 찬송이 있다. 거기서 본 땄나? 못된 목자. 아 못된 건 알아요. 누가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바로 종교 지도자, 장차 교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걸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누가 그걸 가리게 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가리게 한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 누구라는 거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장차 교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걸 암시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 목자란 말 쓴 거예요. 왜요? 오늘날 교황이 바로 뭐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목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빼버려. 아 게으른 목자. 한국 성경처럼 못된 목자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런 성경을 보고 뭘 예언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밑에 1번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현재 이렇게 경배를 받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황이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어떻게 보면 같이 연합하니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라 불렀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런데 오늘날 이 호칭을 버젓이 찬탈한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신 성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교황을. 성아란 말이에요. 예. 교황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그 명칭을 들을 때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예. 또 교황을 뭐라고 불러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교황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냐?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황을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아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굽혀가지고 교황의 그 반지에다가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가 뭐냐면 바로 입맞춤은 경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교황은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짓은요, 사람도 천사도 결코 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하지 말라 그랬죠. 계시록 22장에 천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교황은 해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게다가 로마 카톨릭은 자기 신도들로 하여금 뭐에 기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형상. 이 로마 카톨릭은 형상 숭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카톨릭이 10계명의 첫 2계명을 제거하는 거죠. 이 10계명의 첫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되죠. 우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카톨릭은 그걸 다 어기죠. 전부 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교황과 형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교황이 우상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경배를 받아요. 우상 목자예요. 바로 그게.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으로 불릴 것인데 그는 대환란 중간에 멸망의 아들이 되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죠.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때요? 모두 죽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계시록 13장도 예전에 다 봤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경배하라. 저랑 경배하라.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예. 자, 괄호 5번 보세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도록 강요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었던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거에다 경배하라 그러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러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좀 시간이 약간 좀 지체돼도 이거 흥미로운 거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또한 이 적그리스도에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팔이 어때요?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때요? 어둡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눈 한자, 오른 눈이 없는 거예요. 애꾸 눈인 거죠. 그 다음에 팔이 한 짝이 말라요. 외팔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비록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어느 쪽 팔이 마르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볼 때 그의 오른팔이 마르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는 무슨 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죠. 예.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대환란 때요. 짐승의 표를 어디다가 받는다고 기록이 됐어요? 오른손이나 이마래요. 왜 그럴까요? 왜 오른손에 받을까요, 하필? 왼손에 주세요라는 말 왜 안 할까요? 오른손 받는 거죠. 오른손이 뭔가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팔이 어디가 마르는 거예요? 오른쪽 팔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오른손에다 받아라.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거 왼손 똑같이 왼손 이렇게 자유자재로는 그거 상징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자, 이마에다 받으라 합니다. 왜 이마에 받으라 할까요? 예로부터요 이 신비 종교는 어때요? 이마 가운데에 눈이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티베트의 승려들 있죠? 티베트 승려들이 왜 가운데에 이렇게 눈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 종교에서 온 거예요. 눈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이게 외눈박이죠. 외눈박이. 네. 이마에 세 번째 눈이 있다고, 외눈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왜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하나, 외눈이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거죠. 한편으로.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표범의 발을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포라고 합니다. 포. 여러분 표범이죠. 표범의 발. 근데요 영어에서 왼손잡이 투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우스포라고 합니다. 사우스포. 남쪽의 표범발이라는 뜻을 써요. 왜 왼손잡이를 갖다가 표범의 발로 비유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표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랬죠. 근데 왼손잡이 투수를 표범의 발로 비유하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느 손잡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다. 즉 여기서 한쪽 팔이 마른다 했을 때는 오른쪽 팔이 마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한쪽 팔이 마른 왕이 있어요.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막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제단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팔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 팔이 말라버렸죠. 여로보암이 바로 뭘 예표합니까? 적그리스도에 예표한 거죠. 여로보암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만든, 우상 숭배를 하게 만 왕이잖아요. 목자잖아요. 바로 우상 목자 여로보암이 예표하는 거죠. 네, 한쪽 팔이 말라. 네, 백성을 우상 숭배로 가게 한 바로 그 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시편 15절, 37편 17절, 욥기 38장 15절 보면 팔이 꺾인다, 팔이 부러진단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한 팔이 마른과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역시 어떤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꾸눈. 잠언 2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린 눈이 보통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악한 눈 할 때 눈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왜 악한 눈을 1개로 표현할까요? 바로 악인, 적그리스도의 눈은 몇 개니까? 1개니까, 외눈이니까. 바로 그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자는 속이는 자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 자랑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중에 속임을 당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겁니다. 대환란 때 멸망당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죠. 골짜기에 까마귀가 눈을 쪼아낸다고 말해요. 새끼 독수리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눈을 왜 까마귀하고 새끼 독수리가 먹는단 말할까요? 여러분 새들이 사람을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최후의 만찬 때 새가 사람을 먹죠. 그때 뭘 쫀대요? 눈을 쫀대요. 왜? 그것도 눈 1개를. 적그리스도가 외눈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괄호 5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상 목자가 되고 그가 불구가 되는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초반부터 멸망의 아들이 아니에요. 대환란 초반에는 유대인과 언약도 맺고 호의적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9절에 나온 예언대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하든 뭘 당하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13장 3절에 나온 대로 거의 죽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굴 모방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했던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또 따라하는 거죠. 부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멸망의 아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애꾸눈의 외파리가 되는 건 언제냐고 하냐면 바로 이때 죽임당할 때, 뭔가 암살당할 때 이자가 눈과
팔을 잃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분명히 한쪽 팔이 마르고 오른 눈이 어두워진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는다고 나오니까 아마 그때 불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스가랴 11장은 이렇게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는지, 초림 때 그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팔아넘기고 배반한 죄, 그리고 대환란 때는 결국 그들이 우상 목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스가랴 11장에서 예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